교육관 안에 두 곳이 더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읽고, 또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앞절을 읽으면 제가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할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시작.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애통할 일이 있을 때 애통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이르는 정화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정화의 눈물은 동시에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눈물, 또 성장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 동요 생각이 났어요. 울지 말라는. 여러분 캔디 알아요?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내 이름은 캔디. 근데 울지 말라고 하는데 왠지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뭔가 마음이 울컥하는 것 같아요. 울지 말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얼마나 슬프면 저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쁜 것 맞지만 슬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이 좌절과 절망으로 떨어지는 슬픔이면 옳지 않지만, 이 애통하는 것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점검하게 하고 우리를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면 우리는 이 애통하는 이 눈물은 좋은 의미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의 눈물,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하는 것은 우리를 정화에 이르고 또 우리 영혼을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촉진제와 같은 것입니다. 나쁜 의미의 눈물도 있습니다. 분통하는 것, 원망해서 분통해서 우는 것 있지요. 아이들이 정말 뭐가 필요해서, 정말 뭐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우는 눈물, 엄마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일부러 우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다가 그런 아주 영악스러운 눈물, 그런 거 보면은 참 민망하죠. 자기 점검과 회개와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과정에 이르는 애통의 눈물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눈물이 되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혹은 분통해 하거나 혹은 엄살의 눈물,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애통하다 하는 이 단어, 성경의 단어 펜테오,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의미가 강한 표현입니다.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울면서 애통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절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슬프고 정말 애통하면 소리가 나지도 않지만 가슴에서 눈물이 맺혀지는 것. 그리고 눈물이 목구멍에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눈물의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작은 경험이지만 제가 캐나다에 가서 그 영성 훈련하는 저는 그런 학교를 갔습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 미국의 좋은 곳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공동체도 섬길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셨지만 저는 그걸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제가 무엇을 나를 이렇게 경력을 쌓는 공부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그 외딴 섬에 있는 한국인이 아무도 없는 곳을 고르고 골라서 그곳에 가서 지낼 때 정말 전 눈물의 빵을 먹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구멍에서 빵을 먹는데 지금은 뭐 빵을 잘 먹지만 처음에 빵을 먹으니까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식이 우리 양식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커피를 마시게 되었던 것 같아요. 국물 삼아서 커피를.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빵을 먹는데 내 처지와 그들의 환경, 우리나라의 처지와 그들의 환경 볼 때 내가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참 잘난 나라지만 우리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기흥 저수지 여기 옆에 있잖아요. 그 여름 되면 죄송하지만 냄새가 나요. 근데 거기서 낚시하겠다고 50명, 100명 막 모여 있어요. 뭘 잡으셔요. 잡아가지고 그거를 개 밥을 준다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뭐 식당에 가서 판다 이런 말도 있는데 무슨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드넓은 숲, 그 드넓은 그 호수, 고기를 잡아도 이만한 크기의 고기를 잡아서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송이버섯 어디 가서 하나 보면은 그야말로 횡재를 만났다고 하는데, 지천에 송이버섯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따가지도 않아요. 너네들은 참 좋구나. 어떤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까? 너네들은 참 좋구나. 그 숲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도 울고 또 우리 처지를 보면서도 울고, 주님, 우리도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없을까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울면 사람들이 끝까지 왜 그래 하니까 울지도 못하고,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도 이 목구멍으로 눈물이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정말 애통하면 내 가슴에 그 눈물이 맺혀서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아이가 외국에 홀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우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냥 기진맥진할 정도로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안 나오는데 이 가슴이 너무 맺혀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기가 기진맥진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표현할 것만큼 그렇게 절규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를 체험하면서 많은 그 아픔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나오는 노래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 가슴을 이렇게 찡하게 하는 노래들이 많아요. 그죠? 눈물의 미아리 고개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아리 눈물 고개, 이미 넘던 이별 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불러보고 싶죠, 여러분. 미아리 고개. 이거 동요 불렀다가 또 유행가 불렀다가 찬송가도 또 불러야 되겠고. 여러분, 이 노래 제목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단장이라는 말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진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인데,
원래 이 단장의 슬픔이라는 게 중국 고사에서 나왔더만요. 그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장수가 촉을 정벌하기 위해서 양쯔강을 이렇게 가면서 삼협이라는 그 계곡을 이렇게 지나면서 가는데 병사들이란 그럴 수 있죠. 그 계곡에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새끼를 잃어버린 엄마 원숭이가 이 새끼를 달라고 얼마나 숲속에서 우는데 배가 이제 떠났죠. 그러면은 이제 배가 떠났으니까 원숭이는 이제 멀리 떠난 거 아니에요. 새끼도 울지만 엄마가 더 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우는데 배가 나중에 어느 만큼 갔는데 배가 이게 정박하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거기 탁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원숭이였어요. 계속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가 탁 도착하면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원숭이를 배를 갈라 보니까 상자가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원숭이가 얼마나 그 새끼를 찾고 싶어서 얼마나 애간장이 다 탔으면 그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배가 가면 그냥 배 따라서 숲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면서 그 배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애간장이 녹아서 창자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가 이걸 보고 굉장히 탄식을 하면서 새끼 원숭이를 잡은 그 병사를 그냥 나무라면서 그 원숭이를 살려줬다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가르치는데 오늘 말씀에는 또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서로 상충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사실은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것이요, 의를 이루기 위한 간절함으로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식의 껍질이 벗겨지고 외식하고 부정한 먼지가 씻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내 믿음이 있는데 나의 죄성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내 양심이 이것을 밤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밤마다 교훈하고 있어요. 주 앞에 머리 숙일 때마다 교훈해주고 있지만 내 삶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나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파산을 당한 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는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은 여기인데 나의 삶은 여기에 밖에 있어서 이곳과 이곳에 이르기 위한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주 앞에 나는 애통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는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는 잘났다고 생각했고 어디 가든지 그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갈수록 그의 고개가 숙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스스로 잘난 줄 알았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는 깊이 애통해하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애통함, 이 애통함을 거쳐서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은 바울의 말인데, 그리고 오늘 똑같은 성경의 말인데, 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은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품고 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아주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나를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품게 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의 가슴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만큼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정도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감사한 이 나의 고백이 내 중심에만 굳게 서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웃을 품을 줄 모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장하지 못한 내 중심적인 신앙에 머문다면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나를 철저히 돌아보지 못하고 나의 부정과 때를 철저히 점검하여 씻어내지 못한 섣부른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주님을 닮지 못하는 섣부른 자만감, 자아도취형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종교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난 체하고 말은 잘하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잘 따지고 잘 챙기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말은 잘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제발 네가 안약을 사서 내 눈에 좀 넣어봐라. 네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네가 얼마나 때가 많은지, 네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너 자신을 좀 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처음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참 구원을 받았어 라는 이 자기 확신, 이 자기 구원에 대한 감사함, 여기서 시작하지만 주님을 깊이 믿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겸손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량이 없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도무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성령은 위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의 결론에 가서 맺어지게 되겠지만 위로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말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슬픔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슬픔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끌어오는 그런 기도의 강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이지 단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려 암병동에 입원을 했습니다. 6인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분이 몇 주 지나면 한 사람씩 1인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인실에 간다 하는 것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거기 가서 죽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한 사람이 가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자기 엄마가 불쌍해서 울다가,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서 울다가, 이런 사람들도 다 한때 건강한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 사람들 자체가 불쌍해서 울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도 의사의 가운을 입은 그 사람조차도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인생이다 이런 거 아니야. 인생이다 이런 거 아니야. 인생이 다 어쩌면 이렇게 이 아름다운 이 이쁜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가야 돼? 어쩌면 이렇게 가야 돼? 인생이 불쌍합니다. 자기도 불쌍하고 다른 사람도 불쌍하고 인생이 불쌍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밖에 없군요. 주님, 우리가 신라골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에덴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절규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곤고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애통해하는 그 눈물이 서서히 주님을 향하여서, 영혼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품고 사랑하는 베푸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애통한다고 할지라도 때를 쓰며 우는 아이의 욕심처럼 우는 사람은 진정한 은혜에 이르는 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통입니다. 정말 애통은 주님의 은혜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이요, 정화의 과정이요,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빠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것은 많은데 내가 능력이 없고,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슬픔과 이 절망의 이 환경에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게 될 때에 눈에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에서 맺혀지는 이슬과 같은 그 눈물이 한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바라보며 이해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해의 가슴이 커지게 되고, 이 모든 사회와 이 환경이 전에는 그렇게 따지기를 잘하고 논리적으로 비평하고 논리적으로 잘 진단하고 잘 따지고 말 잘하고 하던 사람이 하나하나를 품고 가게 됩니다. 이 사람도 품고 가게 되고 저 사람도 품고 가게 되고, 이재명도 물론 정치적 입장이 다르게 있을지라도 그 사람 영혼을 품게 되고, 윤석열도 정치적 입장은 다를지라도 댓글 달고 욕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품게 되고, 사람이 판단력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대처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반응이,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죄인이요, 저 사람도 죄인이요, 나는 아닌가, 나도 죄인인가. 그래서 나는 괴로운 거예요. 세상을 볼 때 내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세상,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찬송가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원망하는 것 같은 건데, 이게 비관주의의 어떤 고백 같은데, 이게 어떻게 찬송가에 들어올 수 있을까 싶어요.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이것이 어떻게 찬송입니까, 주님? 질문하게 돼요.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처음에는 사탕을 빠는 것과 같은 달콤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점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 아래 나아가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점점 품고 가게 되는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이, 십자가 아래에서만이 내 죄짐의 보따리가 풀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의 고통도 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내 영혼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는 진리를 향하여 진리에 이르기 위한 몸부림의 갈망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이요, 그래서 이 애통은 거룩에 이르는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애통은 성화와 거룩, 성장을 촉진시키는 은혜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짐이 다 풀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죄책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진리에 이르게 하고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해방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을 것 같은데 9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입장이 바뀌어져 갑니다. 어떻게 바뀌어져 가냐면 나는 내 마음에 끊어지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단장의 미하리가 그 아픔의 고백이 내 가슴 속에 있어서 떠나지 않는 아픔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내 가족들을 보니까 구원에 이르지 않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는 내 자식들, 그들에게 밥은 내가 챙겨줄 수 있는데, 육신의 밥은 챙겨줄 수 있는데, 그들이 필요하면 돈은 내가 줄 수 있는데, 없지만 있는 만큼 줄 수 있는데, 주님, 결국 언젠가는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할 때 나는 잠들 수 없는 밤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나는 침상에 내 눈물이 침상에 내 요를 적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내 친척 골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될 때 바울은 끊어지지 않는 그 근심, 절규의 심정으로 주 앞에 눈물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애통의 과정을 거쳐 성장과 이 품게 되는 마음의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9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울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나는 확신해. 하지만 내 자식을 볼 때, 내 이웃을 볼 때, 내 나라를 볼 때 점점 예수님이 어찌 자신이 죄가 많아서 골고다 언덕에 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규하셨나요? 그가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울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라 하면은
자기 자신의 안일과 자기 자신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품는 가슴이 커지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니까 그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울왕의 그 모진 핍박을 벗어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궁궐을 지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내 아버지의 성전은 저 천막 가운데 있단 말인가? 라고 할 때 다윗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전히 배고픔의 신앙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버려진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가 궁중에 가서 공주의 손에 키워지고 왕자의 자리가 되었으니까 그는 그만하면 얼마든지 간증하고 다녀도 될 만한 사람 아닙니까?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다고 출판을 해서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고 어느 자리에 불려가면 수천만 원의 강의료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거기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궁궐에 있는데 내 동족은 지금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벽돌을 채찍에 맞으며 벽돌을 구해야 되지 않는가? 모세의 이 눈물의 기도가 그를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애통은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고 선한 짐을 지고 공동체를 품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그 신앙의 모습은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초신자 때 사탕을 빨아먹는 것 같은 기쁨이 들어오지만 주님을 믿고 이웃을 생각하고 내 형제를 생각하고 내 교회를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느덧 점점 거룩한 눈물이 많아지게 되고 거룩한 탄식을 하게 되면서 주 앞에 점점 기도의 폭이 넓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스펀지와 같은 것은 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눈물은 우리를 정갈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만 머무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이 말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명제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이기적인 목사, 이기적인 장로, 그런 사람은 이기적인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제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우리가 모두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정서적인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돌보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간절한 무릎을 꿇는 거룩한 눈물의 과정을 거치는 성도의 몸부림인 겁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몸부림을 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정화시키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말씀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애통하는 자들이 있는 한 그 교회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목사와 교회 중직자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허물과 실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의 악으로 치닫게 될 수 없습니다. 애통은 잘난 체함을 멀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게 하는 겸허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겸허함 앞에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래 했듯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위로에 해당되는 이 성경의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곁에서 들어주고, 곁에서 대답해주고, 곁에서 늘 동행해 주는 것을 파라칼레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예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끄덕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숟가락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파라칼레오, 이 말 들으면 교회에서 종종 하는 말, 우리가 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짐작이 갈 거예요. 성령님을 말씀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파라클레토스, 이게 토스 그렇게 가면 명사음이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성령님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 그때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늘 같이 하는 분, 늘 함께 하는 분, 늘 같이 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위험한 것을 막아주고 함께 하는 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캐나다 그 캠프에 있을 때 그 캠프 그 오두막에 청소년들이 10명, 11명 있는데 아주 이게 외딴지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항상 한 사람이 나이 든 성인이 함께 하는데 그 사람을 카운슬러라고 해요. 카운슬러. 저는 처음에 상담해주는 말로 들었어요. 그런데 상담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카운슬러는 들어주는 거, 길을 안내해주는 거. 그래서 알고 보니까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화장실에 갈 때도 그 선생님이 인도해요. 약을 먹는다고 하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약을 타다 주어요. 밥을 먹을 때도 선생님이, 잠잘 때도 선생님이, 그리고 선생님은 애들의 통로 앞에서 가로로 누워서 잠을 자도 누워서 아무도 자기를 깨우지 않고는 나갈 수 없게 철저한 보호자예요. 철저한 보호자. 성령님이 이런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세미한 것을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성령님이 함께 하냐면 마음이 겸허하여 애통하는 자,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키워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속에 나오지 못하는 삭개오 멀찍이서 애통해하며 나도 주님 보고 싶은데, 나도 주님 만나고 싶은데 하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 보려고 이렇게 하는 그 삭개오,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에워쌌지만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군중들을 뒤로 하고, 삭개오야 내려오렴, 내가 네 집에 가서 같이 너와 오늘 지내고 싶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인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앓아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아무 길이 없어 소망이 없었던 여인,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감히 주님 앞에 담대하게, 자기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나갈 수는 없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흐느낌에 눈물이 가슴에 맺혀 있는 그 여인이 살포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이 아시고 그 여인의 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향해, 주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겸허한 눈물을 흘리는 이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성령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190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